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이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언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요? 예,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시대 말기였고 어디에서 기록하였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절대신앙, 바로 여호와 절대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내내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 절대신앙입니다. 내 환경, 내 육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절대신앙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절대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총 34장 중에 1장부터 30장까지는 고별 설교 세 편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4장까지는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절대신앙을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신명기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아모리 족속 시온 왕궁을 정복한 사실을 회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걸 뭘 강조하셨죠? 경계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이야, 이전 것이 훅 지나갔네요. 예? 예, 지금 순종, 예, 그쵸. 예, 순종, 예, 맞습니다. 왠지 못돼져서 알려드리기가 싫어지네요, 갑자기.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 번째가 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자,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 시온 왕국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거의 걸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무엇을 회고했다고요? 정복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편견을 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가진 정답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시온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과는 아예 무관합니다. 자, 어제 모압도 마찬가지죠. 모압, 암몬, 에돔도 가나안입니까? 요단 동편입니까? 요단 동편이었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온 왕국 역시도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했던 땅과는 아예 별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압, 암몬, 에돔과는 달리 시온 왕국을 쳐서 정복했다는 거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모세가 제의했던 화친을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온 왕국을 공격한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완악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명령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전에 시내 산만을 보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붙잡았죠. 이것이 왜 위험한지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의 산만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편견에 가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 지금 가나안을 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온 왕국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여기는 정복하라고 했는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말씀을 온전히 지금 주는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5장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통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성취와 악인, 즉 말씀에 불순종한 악인의 필연적 멸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진실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진행되게 돼요. 어떤 족속이 살아남을지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에 대한 결정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무기와 군사력만을 믿고 겁없이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앞길을 가는데 내 감정과 내 환경대로 가가고 신앙생활까지도 누구에 따라 움직여요? 내 처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 권사님을 왜 칭찬드렸죠? 내 처지는 나올 수 없는 차지였어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순종하였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은 거죠. 예,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제2차 세계대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공습을 시작으로 해서 1945년 전쟁 종료까지 5천만 명 넘는 인원이 죽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연한 사건의 연속들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다, 기록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든 고백하실게요. 나의 역사. 예, 맞습니다. 나의 역사까지도 결코 우연한 사건에 연속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라는 거죠. 즉 이 기록이 어떻게 남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의 결실들을 쌓습니다. 누군가는 악한 열매들의 결실을 쌓아요.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 쓰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왜죠?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이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인데. 하나님의 소유지. 내 환경, 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하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어제 칭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허락됐다는 건 무엇이죠?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뒤에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심판당하고 멸절당하는 역사로 기록하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실제 주인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시온이 점령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기 않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아무리 근거가 마련돼도,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배경을 잘 마련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유한 이 세상의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일부를 또는 임의로 특정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권리 또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소유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마음먹으신다고 한다면 그 일은 아무리 인간의 입장에서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가하다는 거예요. 감히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지금 두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나아갔습니까? 안 나아갔습니까? 나아갔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내가 허락했으니 차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명령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있어요.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 목표점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이 지금 내가 치를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계속 말씀드렸죠. 산맥을 넘어서 전쟁을 치를 상태가 아니라고. 우회할 상태도 아니고 전쟁을 치를 상태도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에 내 상태와 별개로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여건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그래서 중간에 지금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지금 나의 이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교정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몰두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당사자가 누구죠? 이거의 수혜자가 접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 듣기에 힘쓰시라고.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나와서 들으셔야 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떠한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해버린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시온 왕국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25절에 나온 것처럼 천하 만민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시온왕과 그 땅을 모세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며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왜 싸우라고 했을까요? 승리를 주려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38년 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게 얼만데, 내가 지금 힘든 게 얼만데 하면 승리가 이스라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가 예정된 싸움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허다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와의, 세상과의 그 영적 전쟁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일단 실패하고 봅니다.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전쟁으로 가질 않아요.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면 나가더라도 어떤 자세죠? 뜨뜻미지근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즉 둘 다 어떤 거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의 결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그 승리의 결실을 누가 발로 차는 겁니까? 내가 차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자녀가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유는 뭐죠? 내가 사춘기라고. 이유는 내가 어제 오래 달리기를 너무 해서 힘들다고, 방랑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만하다 여기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킬 만한 증거를 계속 하나님께 들어보내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원망하는 말도 다 들으신다.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냐, 패배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된 자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가 어떤 자냐면 마음 정결한 거, 뭐 언행 정결한 것도 맞지만 극복하는 자. 계속 말씀드린 어제 권사님이 왜 칭찬받았다고요? 극복했기 때문에. 극복하는 자, 즉 그런 자로서 치르는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처지, 내 환경, 내가 중심돼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 상식으로는 치를 수가 없어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내 상식으로는 절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시길 바라요. 얼마든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요단 동편은 우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모압과 암몬, 에돔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 시온 왕국은 전쟁을 치르라고 하신 것이냐? 이거 잘못된 하나님 말씀 아니냐? 아무리 적대적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고 하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만 들었을 때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이들의 근거를 뭘로 삼았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가나안 땅 정복 경쟁을 향해 나아가라. 근데 요단 동편은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배제되어 있죠. 고백하실게요. 지금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싹 뺀 거죠.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건 빼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출애굽 1세대. 신의 산에서 말씀만 보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전쟁을 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 육신의 상식,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업 있는 자들의 책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때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자,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말씀 한번 하고서 끝내셨습니까? 계속해서 합당하게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셨습니까?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셨죠. 그 때에 따라 말씀을 받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해 도하 직전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줬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물이 갈라져도 알아서 저 군사들을 없애주시겠다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시는 말씀, 홍해를 건너가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합당한 때의 말씀을 그때 받아 먹어 그때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차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채우지 않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된 싸움이에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 받고 내 상식과 내 경험 깨라는 거예요. 내 감정 깨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 가운데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내 처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요구가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순종의 때요, 그때가 바로 승리의 때라는 영적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모세는 히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한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이스라엘이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모든 것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에돔과 모압의 경우처럼 된다면 전쟁 없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희망했어요. 지금 정중하게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이 시온의 영통을 지나가도록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2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건너편인 가나안 땅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길을 통과하기만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헤스본 왕 시온이 뭐라고 답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려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고백하실게요. 완고하고 완강한 태도. 예, 이걸 오늘 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완고하고 완강한 태도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땅을 주시려고 그 시온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완고하고 완강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신명기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아멘. 자, 지금 30절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지금 이 부분에서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 마음이 완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고집에 딱 쌓여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기쁩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이 고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입술과 표정으로부터 은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입술에서 표정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툭툭 내뱉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말에서 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내 고집으로, 내 상처로. 그러니까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서. 지금 시온 왕의 상태가 그래요, 지금. 자, 지금 모세가 상처를 줬습니까? 아니죠. 근데 시온 왕은 이미 자기가 침범당했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미 내가 무엇을 당했다고요? 요청을 침범당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침범당했다고 여기고 있고, 지금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요. 마음이 완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니까 악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성품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의 성품. 그의 성품은 문자적으로 그의 영을 말합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요? 그의 영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이처럼 헤스본 왕 시온의 반응을 인간적인 성품의 차이, 육적인 어떠한 환경의 차이로 보지 않고 고백하실게요. 영적 차원. 즉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강해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냥 우리말로 사단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선한 것이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영을 그의 고집으로 단단하게 만드심으로써 그가 더욱더 악한 영으로 완고해졌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단순히 지, 정, 의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왜 여호와 절대신앙을 인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영적 차원에서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가 내 마음에 그래요. 우리 그때 언제죠? 요새 야곱 얘기 들었을 때, 자, 기뻐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시죠? 사람인지라 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거조차 우리 주의해야 돼요. 이거조차도.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결국 나는 마음이 토라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누가 튼탄다는 거예요? 사단이 튼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사단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할까? 계속해서 미혹하고 왜곡되게 하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겠죠. 공격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가 누굴 붙잡은 거예요? 악한 영을 붙잡은 거죠. 그건 난 지금 성령님을 뭐 한 겁니까? 무시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 마음 하나 못 내려놨을 뿐인데 나 뭐 한 거예요? 순간 성령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다라는 당신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를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해 나갑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뒤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여자와 아이까지 진멸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잔인하게 느껴지시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서 알아주시는 거지 내 처지 붙잡고 있는 자를 알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모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며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향해 잘 나아가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은 모든 인간이 각기 자유롭게 행동하고 동시에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영역과, 자, 내가 행동을 했어요. 이 행동에 책임을 지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죠? 나의 영역이죠. 테두리, 한계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와 한계를 넘어 더 크고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행동이란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완고해져 있는 상태도 누구의 영역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
고집스러워져 있다. 완강해져 있다.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목숨 걸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생각 안 난다. 그 마음이 회개거리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좀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왜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조금도 틀림없이 진행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죠? 계속해서 순종한 자는 기업이 이제 확대되는 거고 아닌 자는 기업이 축소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을 향해 나아가요. 근데 나는 완고해져 있어요. 그럼 서 있겠죠. 이 갭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 외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회개할 수 있는 순종한 마음이니까 완고한 상태입니까? 완고한 상태죠. 그럼 이 기업은 누구의 것이 되죠? 남의 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나만의 것입니까? 지금 가족의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완강해졌을 때 사람 생각나고 환경 생각할 때 그걸 빨리 부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 스스로가 주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계속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맞다고 해도 실상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의 뜻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아무리 획기적인 발상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감히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류애와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여 세운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뜻을 가진다고 해도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감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모든 일들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며 없이도 결국 하나의 목적하신 바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기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수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수혜자가 전부 되길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난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중에 왜 지금 회고하는 중이잖아요. 시온 왕의 예견된 패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예정된 패배를 맛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와 함께 하시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 수요일날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이 들려 올라가는 거라 했습니까? 바로 그거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내려와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예정된 성전의 승리를 맛볼 것이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너희 생각 따라 신의 산만 보는 그 상태로 머물지 말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아멘. 지금 이 명령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되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넘겨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아야만 되는 중차대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완고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완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고해서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죄책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출애굽 2세대만의 땅입니까? 그 후예들의 땅까지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죠. 이 기업을 내가 차지하지 못했을 때 이 죄는 그냥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받을 축복까지 내가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머뭇거림 없이 어떠한 변명과 핑계 없이 반드시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시온의 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 모든 성읍을 취한 것과
지금 뭐라고 기록되었죠? 남녀와 유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는 그들의 군사력과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그냥 늘상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일입니까? 전쟁이죠.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패배의 결실을 맛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고 이미 이스라엘 승리하는 결과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이 승리가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승리는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취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전투라는 과정을 거친 것뿐입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투라는 과정을 거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자, 첫 번째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매번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작정하고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회개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됐으면 이런 핑계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 우리의 전투는 거치는 것뿐이다. 지나갈 뿐이다.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어제 칭찬받은 거예요. 고통은 거칠 뿐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치유시켜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일 거예요. 거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며 이 마음과 환경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흘러넘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정말 예배해 놓으셨다. 전쟁을 승리로 예배해 놓으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것인지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모든 여정과 삶의 과정을 한번 고백하실까요? 명령하신 대로 거쳐가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조미료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환경이라는 조미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대로 거쳐가면 된다는 거죠. 그 끝에는 승리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정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온 왕국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인간적인 거 들어갔으면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유난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추워라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내가 인간적인 걸 기대하는 게 내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걸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서 있느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처지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느냐, 이 차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했습니다. 다만 암몬 족속의 땅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조금도 침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순종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취하되 금하신 것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라도. 맞아요. 금하신 것은 그 땅이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단 한 걸음이라도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암몬 족속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스본의 왕 시온의 왕국이 암몬과 함께 야복강가, 기억하시죠? 야복강가를 공동의 경계선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복강가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즉 얼마나 놀랐습니까? 승리라는데 어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즉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때
이 놀라운 감격을 위해서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다한 전쟁은 곳곳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다한 전쟁은 그 곳곳마다 지금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이어지는 공동된 말씀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온과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매우 충실하게 단 1%도 내 영역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랫보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영역과 경계를 정하시며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진두지휘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경계표가 중요합니다. 고백하실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안 돼요. 그거를 내 임의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교역자에겐 뭐가 있다고요? 교역자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중직자는요. 장로는 장로의 경계표가 있고요. 권사는 권사의 경계표가 있고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경계표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계표만큼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또는 이 경계표 이상의 것을 침범한다.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와 동일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계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경계표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승리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그 역사의 방해자, 오히려 유기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경계표의 중요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 절대신앙입니다. 여호와 절대신앙이 아니고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호와 절대신앙이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튼탈 것은 완고함과 완강함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라고 핑계대봤자 결국 내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완고한 상태, 완강한 상태.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이 기업이 나는 지금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한테 혼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고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 때마다 주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 때마다 여러분들 중직자로서 왜 제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된다? 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왜 말씀드릴까요? 중직자가 분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이 말씀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못 먹어서 분별력이 없잖아요. 악영향이 미칩니다. 악한 영향력이 비단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돼야 돼요. 제가 제일 속상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더 속상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고서 그 모습을 더 악하게 가져가는 거. 이거를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양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미 이전 교회에서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전에 부교역자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만큼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 사는 성도님들, 될 수만 있다면 말씀 받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요. 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니까 내 환경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 착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자신의 책무를 드디어 느꼈던 것처럼 선한 본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배후에서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게으르게 나 신경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제 새벽 내내 설사를 했습니다. 물을 마시면 나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좀 이게 영적 좀 민감하다는 표현을 보다니까 계속 회개만 나오는 거죠. 계속 악한 거에 대한 회개만 나오는 겁니다. 계속 불만이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불만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불만 돌아올 수 없어요. 왜죠? 저보다 더 피토하는 심정으로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불만도 토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열심인 분의 아멘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순종함으로 우리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쳐갈 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함이 가져오는 승리를 경험하며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고 꺼놓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바르며 의로운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늘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완고한 상태는 아닌지, 내 마음이 완강한 상태는 아닌지, 내 고집 가운데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교묘한 건 아닌지.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승리의 열매, 이미 승리가 예비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명철하게 분석하셔서 분별하셔서 그 가운데 승리를 항상 맛보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